네, 여러분 바라바라고 아십니까? 바라바. 네, 그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는 그 로마의 당시 그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를 대항하는 로마를 향해서 민족 운동을 펼치는 어떤 혁명가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 민족의 그 독립을 목적으로 해서 그 무력 항쟁도 일으키고 했던 그런 인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는 그 자기의 그 혁명가로서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밀란과 혹은 살인 이런 제목으로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6월절이 됐는데 그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이 사람들의 요구를 듣고서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그 바라바가 어떤 인물인지 느낌이 오시죠? 네, 바로 그 바라바인데 결국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직감했음에도 너무 사람들이 강하게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는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못 박게 되죠. 근데 이 바라바에 대한 이 기록은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 복음서 이 기자들이 이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모두 기록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바라바가 풀려난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어쩌면 미리 보여주는 그 책의 표지 같은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이 순환과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준 사건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법대로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되는 바라바가 풀려나고 계속 여러 번 신문을 통해서 무죄라는 것이 드러난 예수님은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이길래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인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이 된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라바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들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26절에 보면 일단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구레네는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명절에는 유대인들이라면 다 예루살렘에 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에 살던 이 시몬이 혹은 이 출신의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우연히 그 군인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받아 들고서는 이 사형장으로 가게 되는 이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로마의 군인들이 뭔가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거절하지 못하고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오리를 같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이 강압적인 명령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사건 이전에 등장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이게 맞지 않아요. 예수님을 지금 처음 본 사람 같이 정황이 보여집니다. 아마도 제 추측이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루살렘에 명절 때문에 모였는데 어떤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서는 이 사형장으로 가는 이 모습은 그 모여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구경거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가다가 누구 싸움 나면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면 차 사고 나면 가다가 사고 났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은 사람들에게 많은 구경거리였을 거예요. 아마도 그 장면을 구경하려고 그냥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그 시몬이 처음에는 그냥 구경하려고 가까이 갔다가 군인 눈에 띈 거죠.
나쁘게 말하면은 그 운 없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너 지금 저 죄수가 십자가 못 지고 가니까 네가 잠깐 들고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건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일단 죄수가 지고 가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는 거니까 죄인이 만졌던 물건을 자기가 만지는 거고, 또 동시에 예수님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십자가도 피가 묻어 있는 건데, 뭐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체액 같은 것이 닿으면 그걸 부정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죄수의 피가 나에게 묻게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아주 부정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에 강압적으로 자기가 하게 됐으니 기분 안 좋죠. 정말 운 없게 나 걸렸다. 지금 명절에나 뭐 제사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운 나쁘게 걸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게 된 이 일이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26절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 장면을 보면 어쨌든 자기는 원치 않고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 누가복음의 기자 눈으로 볼 때에는 그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을 지금 구절을 통해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뭐 베드로 사도의 수행 비서라고도 하는데, 그 마가는 이 시몬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15장 2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황을 보면 마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초대 교회 속에서 마가를 비롯해서 뭐 사도들이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루포,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도 한 명의 신자로서 교회를 지키는 훌륭한 성도로 자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황들을 다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결국에 이 원치 않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통해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는 원해서 한 일은 아니었고 원치 않은 일이었지만 그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서 가게 되는 이 상황이 그 인생의 어떤 충격적 사건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그리고 분명히 그 이후에 부활까지 그는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그 사건을 계속 곰곰이 생각하면서 결국 신자의 자리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은 얼떨결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만 딱 끊고서 볼 때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시몬이 제자의 역할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27절 보면 큰 무리라고 소개하는데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편입니까? 아닙니까? 딱 봐도 예수님의 편이고 예수님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딱 볼 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보여지는데요. 뭐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지도 모르고, 혹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혜택을 받던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그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아무튼 예수님께 호감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그냥 예수님이 당하시는 장면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도 뭐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마운 사람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가지고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지적을 하시는데, 28절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나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제일 불쌍한 분은 지금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도 지고 가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절망과 고통,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슬픔이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고 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순환과 결국 이 죽음에 이르시게 되는 이 여정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슬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러 가시는 영광과 승리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슬프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슬픔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은 우리가 슬프게 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부활절을 앞둔 그 직전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잖아요. 물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면 당연히 마음이 어렵고 슬픈 건 맞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죠. 슬픔의 자리에 머무르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어떻게 영광에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는 여기까지 내다보고 그 고난주간에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고 슬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불쌍하다, 슬프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더 깊은 자리, 성숙한 자리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불쌍하고 슬픈 게 아니라 영광을 향하여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 바라바가 풀려났듯이 아무 자격 없고 아무 생각도 계획도 못했던 바라바가 풀려났듯이 죄인인 인간을 그들의 죄에서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이후를 보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 4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서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 절망스럽냐면 산사태가 일어나서 우리를 덮쳐가지고 차라리 그 전에 죽었으면 좋겠고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의 날이 올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 곁에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등장하는데 일단 32절에 두 행악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곁에 강도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익숙한데요. 누가복음은 행악자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린 사람들인데 34절 보시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나눠 뽑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시 예수님이 워낙 유명 인사니까 어떤 기념품 같은 것을 가지면은 소장 가치나 재산 가치가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나눠서 뽑아갔습니다. 그리고 35절 보시면 구경하는 백성들과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관리들도 있었고 36절 희롱하는 군인도 있었어요. 심포도주를 줬다는 것은 희롱하는 행위에 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39절 다시 행악자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오는데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또 한 명은 41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형벌을 당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42절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요. 그때 43절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두 행악자들은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졌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마가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한 행악자가
곁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죄가 없으신데 이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 십자가에 달린 상황 가운데서 점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같이 보면은 변화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낙원에 이를 것이라는 선언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서는 좀 짓궂은 신자들은 나도 내 맘대로 좋게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나는 뭐 아직 나이가 아직은 뭐 걱정할 나이는 아니니까 한참 있다가 죽겠지? 그럼 난 그때 예수님 믿어야지. 지금은 내 맘대로 살다가 하다가 제가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 나면요, 그렇게 끝나면요, 그럼 이게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제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뭐 그렇게 뭐 타이밍 잘 맞춰서 죽기 직전에 고백하고 뭐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좋은가? 아니,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데, 이거 빼고도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을게요, 뭐 이런 말에는 뭐 그게 그럴싸하게 결국엔 믿은 거니까 믿었네, 뭐 이렇게 평가할진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주권에 대한 인정도 없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런 말은 정말 특수 상황, 뭐 임종을 앞두고 있는다던가 이런 특수 상황이 아니면 우리의 보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다라는 그 말을 왜 하게 되냐면 믿음을 사후에 천국 티켓 따는 정도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겠다라는 말이 더 쏙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말을 못 하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누가가 이 한 행악자가 신앙 고백을 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 곁에 달려있는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그 행악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도 위엄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달려서 곧 숨을 거둘 것만 같은 피떡이 된, 뭐 나쁘게 죄송하게 표현해보면 그냥 육체 덩어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그런 장면을 보고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주변 여론을 보세요. 사람은 여론에 흔들리잖아요. 우리 뉴스나 이런 거 봐도 여론에 막 내 생각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론은 최악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죠. 내려와 보라고 하죠. 나를 한번 구원해 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론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일제히 다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저 눈물 흘리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작 달려있는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올 능력도 없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모든 상황은 절대 이분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행악자는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서 곧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기 직전에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믿자,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니고 이건 이성적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믿음이 지금 그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의 믿음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따져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집니다. 그냥 믿어져서 여기까지 왔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데 믿어지는 것이 더 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것을 저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예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고백을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기적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 그 행악자가 왜 예수님께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40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기적이 싹 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저히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간 그 예수님에게 그는 기적과 같은 신앙 고백을 드렸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죽기 직전에 예수님 그냥 믿을게요.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이 결코 아니고 굉장히 무거운 고백을 그는 드렸던 거죠. 저는 이것을 히브리서를 빌려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행악자의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믿음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입니다. 이 표현은 누구의 믿음을 설명한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그 행악자에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견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쭉 설명을 드렸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혹은 공권력에 의해서 우연히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자기의 뜻을 가지고 나아간 것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한 거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슬피 우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부족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교정을 해주십니다. 나를 위해 울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악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에 정말 피로 범벅이 되어서 매달려 계신 예수님, 강함이나 위엄이라고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행악자는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했고, 한 행악자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렸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 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시작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물론 다 달랐죠. 행악자의 모습, 또 눈물을 흘리는 여인, 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따라갔던 시몬이든 다 각자 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한 가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이 행악자가 들었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 그 모든 다 다른 사람이 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결론은 낙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든 잘 모르든, 그분에게 호감이 있든 호감이 없든, 뭐든 상황 판단이 되든 안 되든 그 모든 것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과 시선을 두고, 아니 얼떨결에라도 따라간 그 사람은 복음과 생명에 초청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해서 다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의무가, 어떤 임무가 있습니다. 시몬 같은 경우에는 얼떨결에 따라갔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는 이 예수님을 얼떨결에 따르게 된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임무가 남겨졌었죠. 그래서 그는 그 발걸음을 걸었던 걸로 보입니다. 슬피 울던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울 게 아니라 자신과 자녀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건 우리에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와 우리 자녀와 또 세상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끝난 게 아니죠.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행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다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앞으로 자기의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고통의 시간을 그는 견뎌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숨이 멎는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또 임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 믿었으면 그 다 된 거니까 빨리 데려가시지 왜 자꾸 이 힘든 세상 살게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삶이 고단해서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악자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빨리 데려가시면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임무가 있다는 거죠. 신자로서 그 짧은 순간마저도 견디고 해야 할 만한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다음에 이 삶을 계속 살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고 어떤 이유든지 십자가 곁으로 나오게 되었고 우리 각자 다 다른 모양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대다수는 물론 여기에 계신 대다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모양, 우리의 처지 다 다르지만 우리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의 결론이 똑같습니다. 어디죠? 예수님이 계신 낙원으로 갑니다. 결론이 똑같다는 거예요. 박 목사는 목사라서 더 좋은 데 가나? 없습니다. 그런 거.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낙원은 끝자리든 안자리든 중간자리든 어디든 간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결론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결론을 보면서 이 삶을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속의 기준으로 볼 때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분은 더 스스로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결론이 똑같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낙원으로 간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십자가 곁에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나누는 상황 가운데서 정작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12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멀리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 물론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런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주요로 살펴봤던 이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12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멀리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십자가에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12제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 가장 멀리 갈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이 특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리고 너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낙심의 끝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돌이켜서 믿음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주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왜 보셨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가 3번 부인할 거 이미 예수님이 예고하셨고 그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았냐? 이 사인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 왜 그랬냐? 이게 아니라 너가 그 자리까지 갈 줄 알았는데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돌이켜서 너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주 멀리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다가오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난 너무 멀리 있다라는 생각에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과 감사로 이 삶을 힘있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신앙 고백을 드리며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생명을 공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멀리 있을 때에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괜찮다, 우리의 나중이 안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12월에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담으시면서 또 주어진 우리의 삶과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